우리 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또 이 한 주간도 또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전염병이 계속해서 이제는 30만 명대 또 40만 명대에서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주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서 조금 그래도 안도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사실 한 건너가 아니라 가족들이 한 사람씩 다 한 번씩 걸려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이 처음에 코로나19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치명률이 너무 강해가지고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잘 여러분들이 면역력도 좋아지시고 또 백신 맞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늘 조심하는 것은 어쨌거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또 육신을 또 이후로도 헤아릴 수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들을 잘 하시고, 또 새로운 변이가 또 발견되어졌는데 조금 약하죠. 약하지만 또 새로운 변이로 약해지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늘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스스로 잘 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과속을 하면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저 앞쪽에 과속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서 속도를 서서히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 옆을 지나가는데 카메라가 찰칵하고 번쩍하고 이 차량 남발을 찍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다. 속도를 줄였는데 왜 찍혔을까? 이게 호기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좀 억울한 감도 있어가지고 차를 다시금 돌려가지고 다시 똑같은 곳으로 와가지고 아까보다 속도를 더 줄이고, 기존의 속도보다도 더 줄이고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찰칵 번쩍하면서 자기의 차를 찍게 됩니다. 이 카메라가 망가진 것인가? 왜 카메라가 자꾸 찍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봐야지 하고 다시금 돌아와가지고서 이제는 최저 속도로 차가 정말 느릿느릿 갈 정도로 서서히 지나가면서 그 카메라를 뚜렷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 카메라에서 번쩍하고 찍히는 거예요. 에이, 저 카메라 망가졌구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 카메라에 찍힌 것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는데 한 2주 정도 됐는데 3장의 범칙금이 날라왔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기존의 제한 속도보다 더 천천히 갔는데 궁금해서 돌아서 갔더니 또 찍고 돌아서 갔더니 또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날라온 그 명세서에 보게 되니까 과속이 아니라 안전벨트 미착용, 이렇게 해가지고 날라온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썰렁한 이야기를 마음에 자주 떠올리고는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마다의 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저마다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기준에 그 속도를 맞췄다고 줄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빨리 가는 것을 보면은 과속한다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맞춰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은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 하나님 기준은요, 우리는 속도를 가지고서 그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안전벨트 미착용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관점을
두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그러한 생각과 잘못된 그러한 신앙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젊은 사람이나 또 아니면 장년이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부모님들은 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그 자녀들에게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자녀가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름도 요셉으로 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낳은 이 자녀가 훗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요즘 또 다시 묵상을 하면서 요셉이 정말 잘된 것이 요셉이 비전을 가져가지고 잘 됐을까?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꿈을 가졌기 때문에 잘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나이가 17살. 그때라고 하면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은 꿈을 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17세면은 한참 때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한참 때예요. 가장 젊을 때고요. 힘이 있을 때고요. 항상 목표와 비전을 바라보고 그저 잠만 자도 무슨 꿈이 든든 다 꾸는 거. 또 자기의 미래가 창창 열려져 있다고 하는 거. 그 나이 때는 다 아마 17세에 그 정도의 꿈은 안 꾸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가끔 어렸을 적의 기억이 납니다.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초등학교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대통령이요.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그러면은요. 뭐 의사요.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요? 대학 교수요. 국회의원이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과학자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그 미래가 창창히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니 17세에 여러분 꿈을 꾼다고 하는 거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그 나이 때 다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17세에 꿈을 꿉니다. 잠자다가다 거기에 보니까는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 그러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는요. 꿈보다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셉과 더 훨씬 많이 붙어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꿈보다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뒤로 더 많이 붙어 있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9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요. 요셉이 요셉됨이 된 것은 요셉이 된 것은 그가 꿈 때문이 아니라 젊었을 때 꿈 때문이 아니라 그 엄청난 꿈을 현실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형통하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엄청난 꿈을 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꿈에 형통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개꿈에 불과해요. 우리가 가끔 꿈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꿈이야. 그거 개꿈이야. 필요 없는 꿈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꿈을 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이 꿈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개꿈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별것 아니고 그저 사소한 것 같은데 그 꿈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하면은 그것은 위대한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요셉과 같은 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요.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요셉이 누렸던 이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형통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요셉이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가만히 생각해 봐도 요셉은 형통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에요. 왜요? 어릴 때부터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은 받았지만 형들에게 너무 시기를, 질투를 유발하게 해가지고 사실 형들에게 미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나머지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미움을 받고 자랐어요. 여러분, 그거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자기 동생 그 요셉을 웅덩이에 가둬놨다가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아버렸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잊지 못할 그런 엄청난 상처를 이 요셉은 젊은 시절에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코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았던 것은요, 그저 야곱, 그 아버지에게 잠깐 사랑받았고, 나머지 인생은요, 상처투성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요셉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말씀 구절이 없어요.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 없어요. 자기의 가족, 자기를 팔았던 형님을 원망하는 그런 구절들이 없어요. 자기의 처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 요셉을 보면서 참 정말 괜찮은 청년이다. 요즘 복이 드문 청년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괜찮은 청년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저렇게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국 땅에서 그 상처받은 것도 다 회복하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의 인생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는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로 이렇게 봐도 멋있었고 또 여인들이 봤어도 참 정말 멋있었던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요셉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자기 우젓을 벗어던지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종목에 이를 때마다 저는 정직하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젊은 피 끓는 청춘의 그러한 한창 때 나이 때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남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떠나서요. 예? 지금 요셉이 그렇게 처한 상황 속에서 이런 유혹의 손길을 펼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남자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의 95% 아니 그 이상 다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한 엄청난 유혹을 이겨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기가 막히게 멋있는 말을 남기고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다 보상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나면 그에 따른 보상심리가 모든 사람에게는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슬아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100점을 맞아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100점 맞고 들어올 때는요, 얘네들이 최고야. 이미 100점 맞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 내가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어요. 뭐 사줄래요? 네. 뭐 해줄 거예요? 네. 보상심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이 요셉이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 유혹에서 벗어났어요. 그 요셉이 보상심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저 한 일 한번 보셨죠? 네? 대단하지 않으세요? 네? 그 엄청난 그 아리따운 여인이 위대하게 나를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으로 보상하시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마음 생긴 적 없으세요?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제약 가운데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내가 그 어려운 것을 이겨냈어요. 하나님 저에게 뭐 해주실래요? 여러분 보상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으로 보상을 해주셨습니까? 시대의 청년상, 시대의 순결상, 시대의 믿음상, 이런 것을 보상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요셉이 그 엄청난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 어찌 득죄하리요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고 우덕거리고 도망쳐 나왔는데, 위기를 벗어났는데, 그렇게 멋있게 믿음으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기도 하니까는 그 자기가 흠모했던 요셉이 자기하고 동침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 감옥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강간 미수범이야.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뭐 감옥을 잘못해서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 사람 어떻게 봐요? 정말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어려운 그러한 유혹을 이겨냈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보상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이게 보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간수들과 더불어서 또 거기서 성실하게 잘 그 어려운 유혹을 이겨냈는데 그 간수들이 나중에 또 요셉을 다 배반하잖아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은 상처요, 아픔이요, 배신이요, 누명이요, 이것의 연속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이 과연 무엇이냐 말이에요. 요셉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형통 하는데 그 형통의 관점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갈망한 형통이 어떤 형통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형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형통을 설명하는 표현 전후에 어떤 설명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역시 2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과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고 있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어떤 단서가 붙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심지어 목회자들 그런 사이에서도 여러분 잘못된 사이비 형통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늘날에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누가 형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이전에 직장 다닐 때는 얼마 못 벌었는데 내가 옮긴 직장은 생활비 월급을 많이 줘가지고 이전 직장보다 배로 많이 받아. 여러분, 그 배로 많이 받는 월급을 누가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도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받는 거,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해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가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많은 상처를 가집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더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저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얘기를 할까? 세금 포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사람들은 기본 양심 가지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그럼 뭐예요? 도둑놈보다 더하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 포탈하는 그러한 기업가나 사업자들보다 더하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부끄럽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이비 형통, 잘못된 신앙적인 가치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어가지고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한 수 더 떠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키고 거기에 예수님 이름까지, 예수 이름까지 덧붙여가지고 사기쳐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르짖는 내용이 나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형통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하시는 형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초가 삼간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좀 남보다 넉넉히 벌지 못해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형통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편안하고 자녀들도 그 앞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더 중요한 형통,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형통의 자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들이 좀 돈 못 벌면 어때요? 믿음 생활 잘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넉넉하지 못하면 어때요?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살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아멘만 하고 삶 속에서는 아니요 그러지 말고요.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 어렸을 적도 즐겨 부르던 찬송이고 우리의 선배들도 즐겨 불렀던 찬송이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 이 438장 찬송 보게 되면 저는 이 3절 말씀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이 평안해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만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모신 곳,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간혹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탁월함으로 해석을 해. 성경에 보게 되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능력을 탁월하다라고 하는 탁월함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도 여러분 또 아니면은 종종 가게에도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붙어 있는 그러한 식당이나 가게들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이 능력을 탁월함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처음에는 참 하나님 말씀부터 가지고 좋다. 참 기독교인답게 식당에다 저렇게 탁 붙여놓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가끔 저는 문득 간담이 좀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이 식당의 주인이, 이 가게의 주인이 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런 말씀을 가령 붙여놨을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여놓을 때에 과연 그 주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붙여놨을까? 이유는 한 가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탁월해져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게가 잘 된다는 거죠. 장사가 잘 되고요. 범사에 잘 되고. 그래서 그렇게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구절과 연결하여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거는 다 혼란, 다 날려버리고 뒤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만 딱 떼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궁핍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기도 하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해요? 배웠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와도 나는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기준대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주인은 그 말씀을 써놨을 때에 모든 식당은 다 망해도 모든 가게는 다 망해도 우리 가게는 식당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가게를 열어서 잘 되면 좋죠. 번창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 가게가 여러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에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되면 망해도 좌절하지 않고 할렐루야. 망해도 낙심하지 않고 돈벌이가 안 돼도 상처 입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월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 가게에 좌우되어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흥하거나 망하거나 상관없이 내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복될 것을 믿고 매 순간순간 담대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이것하고 비슷한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해 보려고요. 젊은 남자 여자 한 연인이 식당을 갔어요. 그 식당을 가가지고서 그곳에 앉아서 이제 연인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게에 사자성어가 한자로 써 있는 거예요. 한자로 써 있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한자를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세옹지마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자를 여러분 써봐서 알지만은 세옹 한자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지하고 마는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다가 어떻게 좀 한자 본 사람이면 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마자도 왜 장기 많이 더 본 사람 마 한자 쓸지 몰라도 이거 말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자 이 애인이 남자 애인한테 이제 묻습니다. 오빠 저 앞에 써 있는 한자 세옹지마 그거 이제 써 있는데 한자를 보니까 저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여자는 전혀 몰라요. 근데 남자가 그래도 한두 살 더 먹었다고 오빠라고 그것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까 뒤에 지마는 지마인데 이 앞에 한자가 너무 어려운 거야. 저 지자도 받고 마자도 알아. 그런데 물어보니 알 수가 없잖아. 이게 모른다고 하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저것도 모르냐? 남기지마. 세옹지마. 여자는 모르니까 남기지마 한자 저렇게 쓰는구나.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의 한 부분만을 보고 성경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그거만 딱 갖다가 붙이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래서 흔히 장사할 때 이거 많이 갖고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갖고 갔어요. 시작은 시작이었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그게 형통이라 생각하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형통이라 생각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다 그냥 막 능력 다 탁월함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능력은요 따라합시다. 탁월함이 아니라 초월이다.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낙심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흐느적거리지 않고 정직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초월적인 삶,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상처받지 않은 요셉, 이것을 초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탁월해서 상처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상처를 극복하고 받지 않고 뭐예요? 상처를 다 무마시키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담대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그 형통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다 나 자신에게 귀착돼요. 그래서 TV, 텔레비전 광고에도 보게 되면은 그 광고에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서 너무너무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아파트에 살면, 이런 집에서 살면 행복해질 겁니다. 풍요로워질 겁니다. 맛있는 차, 운전하는 모습 보이고, 그 차 옆에
멋있는 바바리나 가죽 잠바 입고서 이런 차 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차를 타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뭐예요? 예? 자기에게 다 귀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종착역은 어디냐?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거.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내가 형통하면 이 내가 잘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형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지금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하고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탁월한도 아닌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누구에게 복을 내려야 돼요? 요셉에게 복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다르잖아요. 요셉은요, 노예 생활해요. 예?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디발 아내에게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형통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뭐 한다고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자본주의 사회는 다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귀착이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니까 누가 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따라해 봅시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에게 복을 내렸어요?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삼고 있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 그 집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모든 소유 영향이 미쳤는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누구에게 복을 내리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 형통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요. 예? 믿음 생활할 때 바르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어긋난 생활하게 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형통의 복을 받으면 항상 그 모든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이 아멘이 왜 여기서 나와? 아니지. 나를 위한 것으로. 그것도 아멘이지만 그 다음 게 더 중요하다니까. 나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통의 축복은 내가 형통하고 내를 복받는 데서 귀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통하게 되면 누가 잘 돼요? 아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형통하게 되면 남편이 잘 되는 거야. 내가 형통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야. 내가 형통하게 되면은 여러분 일가 친척이 잘 되는 거야. 이것을 형통의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가 형통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어려워? 아주 고난도의 질문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하게 되면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지역 주민 사람들이 복 못 받는 거 누구 책임이야?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거 내 책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호를 마음속에 한번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젊은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최근에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셨는데 참 존경스러운 분이죠. 많은 것을 참 기독교인들에게 남기고 가신 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형통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한번 결단하고 따라해 보실래요? 결단하시는 분만 따라 하셔요. 안 하셔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러면 본인이 받을 복 받는 거니까. 돈 벌어서 남주자. 아이고, 어떨 결에 따라했네. 괜히 따라했네. 그랬을까. 예. 근데 여러분, 다음에도 쏘을지 모르겠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받아. 남주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이에요. 예. 돈 벌면서 내가 갖자. 이거 세상적인 형통이야. 나에게 종착역이 되는 것. 그런데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나만 은혜 받고 헤헤호호 기뻐가지고 그러지 말고 은혜 받아서 남주자. 할렐루야.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요, 뭐 코로나19도 그랬지만 평상시에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실히 일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사세요. 툭하면 가방 싸들고 기도원 다니는 사람 저 별로 안 좋아해. 괜히 할 일 없는데 교회 와가지고서 민기적 왔다 갔다 시간 보내는 사람 안 좋아해.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없어. 그치? 할 때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은혜 받으러 기도원 왔으니까 짜장면 시켜 먹어라.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집에 없어. 그래서 여보 당신 어디 갔어요? 여보 나 지금 저 변화산 기도원에 왔는데 이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며칠 더 있다 갈 거야. 애하고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내일까지 좀.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누가 복을 받아요? 주변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 교회 자주 와서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심령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눈물 뿌려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 이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괜히 왔다 갔다 여러분들 교회 지키는 사람 아니니까 목사님인 제게 목사님이 지키니까 걱정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 지키세요. 할렐루야. 왜 싫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가 예수를 믿더니 성격이 바뀌었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모르지만 아내가 예수 믿더니 성격 바뀐 거 보니까 그 양반이 대단한 양반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더니 남편이 매일 술 고주망태가 되고 맨날 아내 때리고 세상에 나가서 맨날 쌈박질만 했는데 사람이 성격이 바뀌었네. 온유해졌네. 착해졌네. 부인이 보면서 교회 안 다니던 부인이 그 남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쨌거나 예수 믿었는데 내 남편 성격 바뀐 거 보니까 그 양반이 대단한 양반이네. 여러분 그 복이요. 가정에 나가야죠. 가정에. 나눠줘야 돼요.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남편에게서,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믿지 않는 자녀에게서, 믿지 않는 아내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형통의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형통의 복, 은혜의 복, 이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가지고 내 가정이 누리고 이웃이 누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 주민이 누리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서 한국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이 다 축복을 받는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